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심을 받은 권세 있는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경배와 감사와 찬양을 드리려고 언약의 자손들과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면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대면하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광을 기뻐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주의 백성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영광의 면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시었고, 이 영광의 빛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명과 기쁨을 충만케 해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님께서 택하여 세우신 백성들을 왕의 식탁으로 부르셨사오니 왕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백성들을 기뻐하시었고, 왕의 권세 있는 백성들과 왕의 식탁에 둘러앉은 백성들에게 크신 권세와 영광을 나타내셔서 왕의 백성들을 더욱 능력 있게 하옵시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만국을 주의 나라로 이루시옵고, 왕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만국 중에서 주의 백성을 주의 나라와 권세로 부르셔서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구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을 기뻐하셔서 주님의 영광의 면전으로 부르시고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듣고 아멘하는 생명과 기쁨과 영광을 주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영광스러운 주님의 면전에 서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를 영원토록 복주시옵고, 아버지 우편 앉으신 주님의 권세의 나라로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봉사하는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권세 있는 나라와 천하 만민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영광의 나라를 속히 이루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컨디션 관리를 잘 못해서 목소리가 그렇게 좋지 않은 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지금 좀 제가 숨이 가쁜데요. 하다가 힘들면은 제가 마스크 벗고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의 구조는 항상 제자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전도의 큰 성과를 이루었다 하는 것으로 마칩니다. 이런 것들이 반복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다 하는 말은 주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것은 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신 것이고, 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구원해내서 주님의 나라 백성 삼는 것, 그렇게 해서 모든 민족이 복종하고 무릎 꿇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세워내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마가복음이 사도행전과 내용상 연결됩니다. 그 역사적인 순서는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지만은, 그러나 권세는 하나님의 아들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해서 만민이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 권세 있는 제자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그 누구도 제자들의 증언을 막을 자가 없다. 복음은 권세가 있고 능력이 힘이 있어서 스스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만민이 그 나라에 들어와는 영광스러운 나라를 이룰 것이다 하는 것이 마가복음의 큰 주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서 사도행전과 연결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메시지는 마가복음과 사도행전으로 연결된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마가복음의 큰 구조는 항상 제자 부르심에서 시작해서 전도의 큰 성과를 맞추는 것으로 그렇게 단위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번째 단위에서는 예수님께서 네 제자를 부르시고 그리고 세리 레이를 부르시고 그렇게 두 제자를 부르심을 두 번 반복하고 있습니다. 핵심은 어디서 부르시냐면은 바닷가에서 부르십니다. 바닷가는 항상 전도의 확대 문맥입니다. 왜냐하면은 바다를 넘어가면은 복음이 바다 건너편까지 전파되면은 그러면은 저 남방 여왕 스바 여왕까지 그렇게 복음이 전파되면은 하나님 나라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 구약의 배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변에서 제자를 부르셨다 하는 것은 이제 마가복음의 특성 때문입니다.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것이라. 그래서 처음에 네 제자를 부르시고 세리 레이를 부르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긍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완전함 안식의 은혜 그리고 생명의 풍성함 이런 것을 증거하죠.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일이 귀신의 권세를 쫓아내시고 그리고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그리고 죄인들의 친구로 오시고 그리고 종말의 혼인집 신랑으로 오시고 그렇게 해서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그렇게 해서 자신을 안식일의 주인으로 정말의 메시아로 자기를 증거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네 제자 부르심과 레이를 부르시면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온전한 안식과 생명을 주시는 정말의 메시아로 그렇게 자기를 증거하셨습니다. 거기까지가 한 단위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증거를 보고 그 3장 맨 끝에 보면은 예수께서 행하신 이 큰 일을 듣고 유대 전역과 그리고 심지어 저 두로와 시돈 이방 지역까지 복음이 전파돼서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다 하고 그렇게 한 단위를 끝맺고 있습니다. 거기가 3장 이제 10절부터 12절 그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단위는 3장 13절부터 있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그렇게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세워서 그들을 훈련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전파를 갈릴리에서 이방 지역까지 그렇게 복음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입니다. 왜 이것을 구조를 설교 시작할 때 지금 말씀드리냐면은 마가복음의 핵심이 하나님 나라 권세 있는 이 복음이 어떻게 만민을 정복해서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권세 있는 나라 백성이 되는 것인가? 이 일에 교회가 어떻게 권세 있는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는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땅끝까지 전파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모든 열국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안식을 누릴 것이며 그 모든 영광을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입니다. 그런 나라를 이룰 것이에요. 이 틀을 마가복음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메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 8장 그 가운데 부분까지 거기까지가 이제 큰 두 번째 단락입니다. 이 두 번째 단락은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3장 13절부터 5절까지 지난 시간까지 했던 이제 본문입니다. 거기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불러 세우시고
제자들을 전투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신 내용이 3장부터 5장까지입니다. 그리고 6장은 이제 오늘 본문이죠. 12 제자들을 둘씩 파송해서 전도를 이제 점점 확장해 가십니다. 어디까지 확장해 가십니까? 이제 6장에서는 갈릴리 지역을 전도하시고, 그리고 이제 7장, 8장 넘어가면은 이제 두로와 시돈 지역까지 복음을 확장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단위는 이제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 세우셨는데, 불러 세우신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이방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시는 그런 문맥입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3장부터 5장까지 첫 번째 단락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자기가 원하는 12를 불러 세우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 군대 장관으로 세우셨습니다. 12를 뭐 하려고 불러 세우셨습니까? 그들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군병으로 훈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불러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훈련하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 왕의 권능을 줘서 그들로 전도하게 하시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주님께서 오신 것도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제자들도 그 일을 위해서 주님께서 부르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께서는 모든 악한 비방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르는 자를 그의 새 가족과 전도단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12 제자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해석해 주신 것은 그들이 권세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 장군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전투를 승리로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의 전투 현장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개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가르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스스로 성장하며 그리고 반드시 모든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로 완성될 것이다. 그걸 말씀하시고 이 소망을 붙들고 제자들이 주님을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고 그들의 대단히 주님만을 따라서 함께 이 전투 현장에 나가서 이 전투를 함께 임하면은, 그러면은 그들은 주님의 군사로 훈련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전투 현장에 데리고 다니시면서 훈련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이 풍랑의 전투에서도 자신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시고, 또 군대 귀신과의 전투에서는 포악한 귀신을 쫓아내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군대 귀신의 권세하려는 그 지역을 해방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신 그 백성을 그 땅에 남겨두셔서 온 대가 멀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배 타고 돌아오셔서 믿음이 큰 유출병 여인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측근인 세 제자와 함께 들어가셔서 간절히 구하는 해당장의 죽은 딸을 살리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가 주님을 이렇게 따라왔지만은 오직 믿음 있는 자만 구원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믿음이 없는 무리는 제외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이 두 번째 작은 단위인 6장입니다. 여기 6장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둘씩 파송하시면서 전도의 전파를 확장하신 내용입니다. 본문을 시작하는 말은 이게 앞문단에서는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한지라 하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실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결론부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든 사람들이 나와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다 주님을 만져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것이 6장 이제 끝맺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전파를 확장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12 제자들을 둘씩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제 온 땅에 신속히 전파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국 방방곡곡을 다니시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다 고치셨다 하는 것이 두 번째 문단에는 요한복음 6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6장에 있는 내용이 이제 여러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몇 번에 나눠서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가셨는데 거기 제자들도 함께 다 따라갔습니다. 항상 그들의 사령관이 가는 곳에 그의 군졸들이 따르는 것은, 장수들이 따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지혜와 이런 권능이 어찌미뇨 하면서 예수님의 손의 권능에 놀라면서도 예수께서 그들과 같은 평범한 집 사람이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배척했다 하는 것이 도입말입니다. 분명히 그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이 사람은 마리아 아들 목수가 아니냐, 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한마디로 우리가 이 사람을 분명히 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그 지혜와 권능을 보고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고향 사람과 친족 밖에서는 정경을 받지 못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고향 사람들의 믿음 없음을 정죄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만 안수하고 고치실 뿐 믿음이 없는 고향에서는 아무런 권능도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는데 그들이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길가의 밭과 같은 고향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아무런 열매를 걷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큰 선지자가 그들 고향 사람이고 또 예수께서 모든 지역에서 존경을 받고 있는데도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했습니다. 그걸 예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 그렇게 끝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6절에 보면은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예수께서는 그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이 배척함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전도의 범위를 넓히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면 그 어디든지 찾아가시는 그런 종말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전도의 범위를 넓히시기 위해서 예수께서는 군대 장관으로 훈련하신 제자들을 둘씩 조직해서 이제 보내십니다. 여기서 둘씩 보내신 거, 이런 것은 마태복음 같으면 둘 하면은 증인수가 되겠지만은 여기서는 그러니까 모든 앞에서 적대 세력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배척하는 세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배척하는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대 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대적을 확실하게 물리칠 확실한 증인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군대 가면 항상 두 사람씩 조를 짜서 보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둘씩 보내셨는데 또 둘씩 보내실 뿐 아니라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도록 보내셨습니다. 모든 촌에 두루두루 다니도록 이렇게 보내신 것은 전도의 영역을 이제 넓혀 가시는 것입니다. 권세 있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모든 촌에 증언하는 하나님 나라의 12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고 이제 보냄을 받은 것입니다. 12 제자에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어 보내셨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가진 권세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 왕으로서 제자들에게 자기 권능을 주어서 보내신 것입니다.
마치 제자들은 가나안 땅을 진군하는 여호와의 군대로 조직된 12적장처럼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조직된 권세 있는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을 보내신 분이 이제 누구신가 하는 것을 그들이 이제까지 훈련해서 보았기 때문에 확실히 이분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여행을 위해서 지팡이 위에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든지 그 무엇도 가지지 말아라. 신발 외에는 두벌 옷도 가리지 말아라. 아마 군인이니까 그래도 신발은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군대로 그들은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전투 물자를 친히 보내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의 전투를 감당할 주님의 증인으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누구 집에 들어가든지 그것을 떠나기까지 그 집에 유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간에 너희를 영접하지 않고 너희 말을 듣지 않으면은 거기서 나갈 때 너의 발에 먼지를 털어서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증인들입니다. 제자들은 이것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제자들을 영접하는 것은 그를 보내신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제자들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증인이 역사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거절하는 자는 제자들을 보내신 주님을 거절하는 것이어서 구원 역사에서 이보다 더 큰 저주와 심판이 없습니다. 제자들이 증거한 주님을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겠지만은 만일에 거절하면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여기 발의 먼지를 털어버려라 하는 이런 말씀은 나는 너와 상관없다, 그런 저주의 표시입니다. 심판의 표시죠. 그래서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그렇게 전파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의 기름을 발라 고쳤습니다. 권세 있는 제자들이 이렇게 전도의 큰 열매를 맺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도 6장은 한 단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뒷부분을 조금 설명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했습니다. 제자들이 돌아왔지만은 제자들이 쉴 틈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듣고 큰 무리가 달려와서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를 따르는 무리들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5,000명의 무리를 다 배불리 먹이심으로 자신을 먹자 없는 양들을 먹이시고 입히시는 정말의 하나님의 아들로 증거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먼저 보내시고 예수께서는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는데 예수께서는 기도하시면서도 풍랑 때문에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보고 계시는 모습처럼 본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눈은 항상 그의 제자들에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보다 앞서 지나가시려고 바다를 건너 제자들에게로 오셨습니다. 제자들이 떡 떼시던 것을 생각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해져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주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안심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게네사렛에 이르자 전국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병든 자를 침상처럼 들고 예수께로 나왔습니다. 예수께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입었습니다. 제자들의 이처럼 능력 있는 전파로 하나님의 이들이 왕궁에 있는 헤롯에게뿐만 아니라 이방 지역까지 널리 전파됐습니다. 이방 지역에 가셔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눈먼 자를 보게 하시고 말 못한 자를 말하게 하심으로 자신을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복종케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또 입으로 증언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보내심을 받았지만은 자기에게 나온 이방인들을 다 구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자기 백성이 있는 곳이면은 맹인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그것을 찾아가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아무에게도 이 말을 이르지 말라고 거듭거듭 경고했지만 경고하면 경고할수록 복음은 더욱더욱 널리 전파되고 전파됐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문단의 흐름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부활을 본 자들의 증언도 믿지 못했지만 주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민을 정복하는 복음의 증인 삼으셨습니다. 죽음의 대적을 정복하시고 하늘 보좌 오르신 주님께서 모든 죽음의 권세로부터 제자들을 지키시며 표적과 이적으로 앞서가시며 권세 있는 그의 제자들을 이끄셨습니다. 제자들의 진군을 막을 세력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바로 이 권세로 3,000명, 5,000명의 성도를 얻었습니다.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가 죽임을 당해도 부활하신 주님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 삼으셨다고 담대히 전파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이 주님을 확실히 증거했습니다. 사도들의 증언을 통해서 주님을 대적했던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들도 회개하고 주님의 교회로 들어왔습니다. 먼저 믿는 자들의 증언을 통해서 우리도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됐습니다. 죽은 우상의 권세 앞에서 우상의 종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배척했던 우리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어서 우리도 이처럼 주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녀의 떡을 주의 개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죽은 조상에서 먹었던 개와 같은 비천한 죄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슬기를 먹는다는 것처럼 그처럼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원수되었던 그런 우리를 이제는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방인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식탁에서 주님의 피와 살을 먹게 하셨습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천하 만민이 주님의 교회로 들어와서 주님의 식탁에서 먹고 마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이 생명의 식탁은 하나님의 무궁한 긍휼하심과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신 역사의 마지막 생명이며 영원한 생명입니다. 더구나 우리처럼 작은 민족에게 말로 닿을 수 없는 은혜의 빛을 비추셔서 우리로 온 세상을 구원하는 선교 국가로 구원하시고 또 우리처럼 작은 자들에게 복음의 빛을 밝히 비추셔서 하나님의 마지막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복 주셨으니 참으로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럼 우리가 얼마나 힘을 다해서 주님의 나라를 봉사해야 되겠습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권세 있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성도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천하 만민을 주의 백성으로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그리스도께 복종하며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고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존귀한 자로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의 식탁에 앉기를 거절하는 자는 주님의 식탁에서 영원히 정죄될 것입니다. 교회는 부활하심을 주님을 믿고 세례받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교회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증거하는 의의 병기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를 이루며 거룩한 지체가 되어서 주님 다시 오시기까지 주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권세 있는 증인입니다. 제자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셨습니다.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 또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잔을 다 마셨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주님의 식탁에서 먹는 구원을 약속하시고 장차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다시 강림하시면 교회는 주님의 영광의 얼굴빛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것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 그의 영으로 이 모임 중에 오셔서 이것은 내 살이니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니 마시라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식탁에 앉은 백성이 어느 나라에서 주님을 대면하며 먹을 것이며, 지금 주님의 교회를 봉사하는 백성이 어느 나라에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파병된 부활하신 주님의 군병입니다. 주님에 의해 군병이 되신 성도 여러분,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셔서 천하 만국을 통치하시며 교회의 증거에 함께 하십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권세 있는 증인으로 교회를 세상에 파송하셨습니다. 교회의 증거에 만민이 복종하면 구원을 받고 복종하지 않으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월절에 이스라엘을 바로의 권세에서 구원하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외에는 하늘의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6월절에 아들을 통해 교회를 구원하심으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 일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이 이 일의 증인으로 가나안 백성과 싸워 승리해서 성소 백성으로 구원된 것처럼 교회는 이제 이 일의 증인으로 세상과 싸워 승리해서 온 천하 만국을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 나라로 구원하는 하나님의 마지막 경영을 이룰 것입니다. 예수께서 6월절에 많은 사람을 위하여 자신의 피를 흘려 교회를 언약 백성으로 구원하시고 새로운 나라를 설립하시고 그 나라를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승리의 날에 만민을 사망의 권세로부터 구원하도록 교회를 파송하셨습니다. 주의 날에 주님의 상에 앉은 교회는 이제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먹도록까지 출정식을 앞두고 오늘 또 주님의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주님 부활하신 주의 날에 죽음의 권세로부터 승리하신 주님께서 오늘 이 식탁에 앉으시고 우리를 그 식탁으로 초대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의 생명으로 내어주셔서 부활하신 아들의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교회는 이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새 것으로 먹습니다. 교회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될 만민이 복종하는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얼굴을 대면하며 먹고 마실 날을 소망하며 오늘 또 주님의 식탁에 앉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중에 오셔서 이 상에 앉으신 주님과 함께 우리의 결의를 다지고 승리하는 군병으로 승리의 왕국을 완성해 내십시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신 생명으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교회와 함께 하시니 그 무엇도 두려워하지 말고 그 무엇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의 이름을 전파하십시다. 온 세상에 우리 주님을 거절하고 대적할지라도 낙심하지 말고 사탄은 꺾어졌고 죽음의 권세는 밟혔으니 결단코 두려워 말고 오직 교회는 승리하고 승리하리라는 이 믿음으로 땅끝까지 예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심을 담대하고 힘있게 증언합시다.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우리 주님 앞에 복종하고 우리와 한 상에서 먹을 것입니다. 이 승리의 왕국과 우주적인 통치를 소망하며 주님의 이름을 힘있게 증언하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십시다. 오늘 주님의 식탁에 앉은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를 상속하시고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주님, 우리처럼 어둠의 권세 아래 있었고 죽은 조상의 식탁에서 먹었던 어둠의 백성들을 주의 영광으로 부르시고 주의 생명의 식탁으로 부르셔서 주의 상에서 먹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노래하며 주의 권을 찾아가며
주의 구원 역사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으니 감사를 드립니다. 죽은 우상의 권세 아래서 어둠의 종으로 살고 있었던 우리 민족을 죽음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으니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도 세상 나라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조롱하고 아직도 세상 나라 백성들이 주님의 왕권을 대적할지라도 우리는 권세 있는 주님과 함께 하늘을 상속받고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주님의 통치에 참여하는 주의 나라와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이 믿음으로 교회는 그 어떤 비방이나 조롱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거하는 의의 군병들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우주적인 통치를 대행하는 교회가 예수의 주 되심을 힘있게 증언할 때 이 세상 임금들의 권세들이 흔들리고 어둠의 나라는 무너지고 천하 만민이 주님의 권세에 복종하고 주님의 통치 아래 들어올 줄 믿습니다. 주님의 왕국이 이 땅에 온전히 나타나도록까지 주의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의 증언에 하늘 보좌의 권세로 함께 하시고 주의 백성의 믿음을 더욱 강하고 담대케 하셔서 주의 이름을 증언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을 통해서 만국 중에 주의 왕국을 이루시옵고 주의 백성들이 있는 곳에 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주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사오니 주님의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세세토록 존귀와 찬양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백성들의 증거에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시며 교회의 머리가 되신 주님, 우리를 이 세상 임금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천하 만민을 불러 모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통치에 참여하는 생명과 구원을 주시고 만왕의 왕 되신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할 수 있도록 주의 교회를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로 무장하신 줄 알고 예수의 주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열매 맺지 못하고 혹 전과가 적을지라도 결단코 낙심하지 아니하고 주님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왕 되심을 신실히 증언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의 증언을 통해서 온 세상이 권세 있는 주님 앞에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이 땅에 이루시옵소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 언약의 자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언약의 부모에게 속한 자로 하나님을 예비하며 주님의 식탁에 앉아 싸우니 예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신 만주의 주님이시며 장차 만국을 심판하실 만왕의 왕이심을 확실히 붙들어서 이 세상 임금의 권세로부터 자유하고 주님의 통치를 받은 백성으로 자라게 하시고 권세 있는 주님의 군사로 훈련되어 주님의 나라를 섬기며 봉사하는 영광스러운 백성들로 새롭게 주시옵고 만민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복종하는 우주적인 왕국을 봉사하는 영광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긍일에 풍성하신 아버지, 여러 모양으로 고난받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직 썩어짐의 질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생명의 주님을 우리의 영광의 주로 받아싸우니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주님께 손을 들어 기도하고 우리가 약함 중에 있을 때에 오히려 주님의 강하심을 찬양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증거하시오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영의 인도를 따라 우리 죽을 몸도 주님의 영광에 이를 줄 믿사오니 죽음을 이기신 주님의 권세 있는 군병으로 영원한 생명의 왕국을 바라보고 승리의 전투에 참여하는 권세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 권세자들이 주님의 우주적인 왕권에 복종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과 영광을 거역하는 이 악한 세대에 주님의 교회를 이 땅에 두셨사오니 교회의 증언을 통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이 저들에게 왕권을 주신 하늘의 주를 두려워하는 왕들이 다 되게 하시고 저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고 지키는 주의 종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영원한 진리신 주님,
저희 신학교 은혜를 베푸시사오니 주의 진리를 더욱 밝히 허락하시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종들을 예비해 주시옵고 이 진리로 교회와 세상을 구원하는 복된 신학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방 땅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님들의 증언에 주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님의 나라를 만국 중에 이루시옵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주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시도록까지 주님의 백성들과 교회를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해하지 못하도록 주님의 권세로 붙드시옵고 주님께서 다시 오시도록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의 평강으로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의 능력 있는 일꾼들로 어둠의 나라를 정복해가는 의의 군병들이 다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때가 참에 그의 사랑하시고 기뻐하신 아들을 보내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교회의 증언에 모든 권세로 함께 하셔서 주의 백성들을 천하 만국으로부터 불러 모으시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의 백성들 위에 주님의 의의 군병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